저는 오늘 이제 믿음 학교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사실에서 진리로 이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 시리즈를 전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고아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양자로 입적되는 것과 같은 변화, 그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국적이 바뀌는 것과도 같은 체험이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적이 바뀌는 거죠.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매트릭스입니다. 사탄적 가치관, 사탄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진실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옮겨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역이민의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반세기 이전만 해도 그 당시 이제 미국을 가는 것은 마치 무슨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명백하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진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어깨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신 분들, 교민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영어 언어 자체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역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방문한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뭘 하느냐 하게 되면 미국을 이제 주름 잡고 쓸고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알고 보니까 이제 세탁소를 하니까 바지 주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쓸고 다녀야 되고. 사실 주름 잡고 쓸고 다닌다는 얘기가 허언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자랑도 하고 또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바뀌는 체험인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또 시민권이 바뀌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 사이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리와 실상을 올바로 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빨리 그냥 그 천국, 그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도 이제 그 같은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사명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 원래 본심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 근데 그 천국의 축복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중생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 연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연결이 되는 데서 오는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는 차원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비유도 이렇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미국에 이제 미국 간 가족을 둔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겠죠. 제 기억에도 그때 국민학교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이제 사는 가족이 가져온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미제 연필을 자랑하는, 미제 연필, 미제 필통, 미제 장난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미제 연필은 심이 안 부러진다면서 그러면서 일부러 갔다가 이제 심을 막 눌러보기도 하고, 속으로는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져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흐름 비슷한 그런 삶의 자원들, 혹은 그 삶의 자원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차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축복들, 그런 은혜들이 순전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에 속한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은 일단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나라와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줄기차게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자. 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언어들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됐든지, 혹은 꿈과 비전, 주님의 음성, 혹은 예언, 기타 이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영혼의 영역을 감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내게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거기에 뭘 플러스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끌어와서 이 땅에 풀어내는, 이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목회 혹은 선교와 같은 이런 차원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다 역사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링컨,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링컨이라든지 혹은 영국에 있는 그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죠. 링컨은 미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분들의 생애에 이제 일단 그 같은 매듭을 분명히 보게 됐죠. 다 이분들은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가 됐든지 어떤 깨달음이 됐든지 그런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데스티니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에 일생을 투신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링컨 때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은 사실 오래 갔습니다. 그 흑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늘은. 그런 그 그늘이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후대에 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또 성령의 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알게 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흑백 갈등 혹은 또 어떤 인권 문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흑백 갈등이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흑인과 백인들이 손을 맞붙잡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자신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연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녀들이 백인 소년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꿈이 작동을 했고 이 꿈을 이렇게 연설로 표시를 했고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물론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링컨도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가지고 노예 폐지에 어떤 제물처럼 드렸다고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당대에 이제 완벽한 매듭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이 꿨던 꿈과 이들이 헌신했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이후에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흑인 대통령이 출연을 하고 흑인 국무장관이 출연을 하고 흑인 그 엘리트들이 사회를 또 이끄는 이런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은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이루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헬런 켈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런 켈러는 자신의 그 8살 때까지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유령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1880년에 출생을 했는데 19개월째 돼가지고 그 성홍열, 뇌막염을 앓으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제 이런 삼중고를 겪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그때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 같다. 참 말이나 좀.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뭔가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애를 쓰다가 연결된 게 이제 바로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였고, 앤 설리반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 또 시각적인 이제 그런 불편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이분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에 헌신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헬렌 켈러를 만나고 그리고 헬렌 켈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워터라고 하는 단어 하나 알게 하는데 7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말하게 하는데 7년. 그리고 이제 헬렌 켈러도 역시 변화가 됩니다. 하버드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사업가가 되고 사회 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 헬런 켈러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이제 빛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쓰러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했던 그런 극복의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헬런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이게 이제 데스티니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산산이 부서진 세상이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힘이다. 이런 흐름들, 이게 바로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 주는 유익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도 이루고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보다는 좀 아쉽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이제 뭘 이제 얻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뭘 이제 기대긴 하지만 그러나 의지하는 믿음은 때로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정체가. 그래서 이 의지하는 믿음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그 정원 모임 가지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알기 쉽게 둘로 갈랐어요. 의지원, 의지투. 그렇게 했는데 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이제 이 긴가민가하는, 의지하고 기대기는 하는데 긴가민가해요. 근데 의지투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죠. 그럼 왜 의지하는데 긴가민가할까? 이게 이제 종교성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잘 알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지금 안타까우니까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기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불안의 그늘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의지 투,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혹은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수준의 믿음이죠.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믿음에는 견고한 신뢰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의지 투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 동네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믿음을 이제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믿음을 가지기 힘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좋은 믿음을 원하면서도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탄의 매트릭스 때문에 그래. 예. 아담 타락 때서부터 아주 인간 역사 내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그 사탄의 비진리 매트릭스, 이게 계속 저항을 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탄의 매트릭스는 무슨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역사를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상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견해, 그 흐름을 이렇게 탄다, 그러면은 좋은 믿음 가지기는 어렵다. 이걸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생각, 어떤 일이 닥쳤을 때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상황이 다가왔어요. 어떤 기로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 기로에서 나의 생각이 그냥 이제까지 내가 편하게 익숙해 왔던 그런 상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견해, 이 길을 타게 되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믿음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처럼 주님에게는 비칠 수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길로 간 거예요.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거인족들, 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만 했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잠깐 싸워본 게 르비딤에서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그때 싸워보고 자기들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 속들은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면서 얼마나 싸움박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읍에 거인족들이 다 버티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망했다라고 하는 견해로 곧바로 직행을 합니다. 믿음은 이제 빠이빠이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신뢰, 빠이빠이 한 거죠. 그리고는 계속 두려움과 패배감,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 혹은 사업 문제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 마음의 길에서 그냥 익숙했던 어떤 상식적인 판단들, 상식적인 견해, 이쪽으로 내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실이 닥쳤어요. 사실이 딱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상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상상은 두려움으로 채우는 이런 그 불신앙 구조 상태로 우리는 아주 쉽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사탄의 매트릭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길을 가는 건가요? 그 좋은 믿음은 사실이 생겼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실을 놓고 그 사실에서 견해가 아닙니다. 견해가 아니고 그냥 진리로 직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상식이나 그 견해 이런 것을 일단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벌써 믿음은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하게 보이는 쪽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성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상상의 영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바라봄으로 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지성을 두려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성을 상식으로 채우고 상상은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이제 믿음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상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바라봄으로 채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길을 간 거예요. 강한 성읍과 그리고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만만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단 상식이나 견해 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죠. 지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상상은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바라봄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 이 믿음의 결국을, 이 믿음의 열매를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우리가 붙잡고 활용해야 될 이제 구도이기도 한데, 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서 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연상 혹은 상상의 영역은 그 진리의 성취를 보는 바라봄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역사하는 믿음, 심지어는 그 의지 투 믿음이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불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은 이 사실에서 견해 혹은 상식으로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게 익숙했던 그런 상식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작동하는 견해와 상식으로 빠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길이 다른 것이다. 즉 이제 이 사실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은 상식과 견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이나 견해를 통과한 다음에 진리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길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원래 길이 다른 거예요. 그게 상식이나 견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황당할 수 있고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를 그냥 뺑뺑 돌아라는 거잖아요. 거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활을 쏴대고 이게 아니고 여리고를 뺑뺑 돌라는 말씀에 떨어진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어? 아니, 소리 지른다고 뭐가 이런 갭이 있을 정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진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마음을 붙드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상식과 견해하고 진리로 가는 길은 길 자체가 다른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지성적인 회의와 의구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이게 있지만은 나는 믿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견해와 상식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은총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면 사실에서 진리로 갔다가 다시 이 견해나 상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풍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을 던졌더니 물이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빛이 푹 꺼져서 또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실에서부터, 여러분, 사실에서 견해나 상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믿음으로 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사탄의 매트릭스가 너무 우리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떤 사실이 닥치게 되면 거의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견해나 상식으로 판단하고 아이고 이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끝났어, 망했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에서 진리로 곧바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바라봄이 우세하게 하지 않으면 역사하는 믿음, 특히 의지 2 레벨의 믿음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어떻든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이걸 먼저 찾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쪽으로 그것이 계속 우세하게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대세가 되게끔 계속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신다 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견해나 상식으로 빠지지 않고 사실에서 진리 쪽으로 옮겨 타면서 진리를 붙든 사람에게는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티가 나는가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진리라고 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견해나 상식이 아우성치는 거죠. 그 말도 안 돼. 그게 될 수나 있겠어? 그럼 너무 비상식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뭐 이렇게 계속 견해나 상식이 계속 아우성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그 사람은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 붙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붙든 것과 인격을 붙든 것은 다르다. 지식만 붙들었을 때는 긴가민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격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망시키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분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게 돼요. 이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 혹은 의지 2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티가 나요. 다윗, 제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나 다윗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다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들이 다 저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 지금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대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에 대한 인격적인 이 신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만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끈끈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도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대적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나가, 내 골리앗 그냥 물리치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을 주신 흔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종일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강 목사님이 허밍으로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지? 상상의 영역에서 주님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에 바탕한, 믿음에 근거한 상상인 거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두려움에 방치하고 두려움에 뺏기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마치 보이는 하나님이 출동해서 지켜줄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관계의 차원인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진정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호수아와 갈렙 혹은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를 탄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지. 본회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에 대해서 참 정리를 잘해주는 분이거든요. 본회퍼 그분이. 저는 참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통찰들을 참 우리가 얻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것보다 혹은 원하는 걸 얻으려 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지금 이제 요 대목에 쏠려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인격적인 그런 그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깨닫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현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뭘 더 플러스하거나 나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다뤄나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냥 믿음 좋게 해주세요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열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차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일단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견해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해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게 만들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견해를 의심해야 돼. 역으로 견해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견해를 의심하라. 왜냐하면 우리 견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사탄의 체계에 워낙에 뼛속까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의심하는 쪽으로 가요. 아담도 거기서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견해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건 안 해요. 현실적인 고려만 더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겪어봤더니, 이제까지 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상 돌아가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자꾸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상식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 문고리 잡듯이 상식 수준에서 잘 풀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살아가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꾸 이제 견해나 상식에 자꾸 발목을 잡히는 거죠. 우리의 견해나 상식이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어 있어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의심해야 돼. 얘가 또 하나님 말씀하고 또 떨어지게 만들지. 그 견해를 의심해야 돼. 두 번째, 말씀을 알고 말씀에 몰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레파토리를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즉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은혜가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에서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뭐가?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면 이게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뒤집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천국을 침노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해라. 천국에 있는 것을 가져가. 여기 있는 거 가져가, 뺏어가라는 거예요. 침노해서. 그 침노하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이 있잖아요. 그 링컨에게 예비하셨듯이, 윌버포스에게 예비하셨듯이, 헬런 켈러에게 예비하셨듯이 내게도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다면 예비된 것은 그냥 하늘에 그대로 있고 나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고생만 하다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들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와서 이 땅에 풀어놓는 거죠. 그런 삶.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티가 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 사실이 닥쳤을 때 곧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 인격적인 신뢰가 깊어지게 되면 친밀감이나 혹은 사랑이 깊어지죠. 친밀감이나 사랑이 깊어지죠. 그래서 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의가 불꽃 같은 분인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이런 격의 차이가 있어요. 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와 배려 덕분에 친구처럼 혹은 심지어는 연인처럼 그런 무드로 지내는 은혜가 흐른단 말이죠. 12세기 그 영성가 그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혹은 베르나르 혹은 버나드 이렇게 부르는데, 저분은 이제 사랑의 신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아가서 강론을 깊이 했어요. 아가서 강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그 연인처럼, 연인의 무드처럼 이렇게, 그 실제로 그런 무드로 살아가졌어요. 저분. 그래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내 영혼의 연인이다.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저보다 아주 정말 그 찐한 그 애정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하고 그냥 뭐 연애를 하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여러분,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 허니문 기간,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라고 안 해요. 그때는 뭐 여편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뭐라고 그래, 남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 단어 자체가 달라져요. 벌써 뭐 익사이팅하고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뭐 이런 끈끈한 이런 게 없어요. 신랑과 신부는 이게 이 미룰 분위기가 가잖아요. 감사한 것은 영원의 차원에서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처럼 그냥 혼인잔치하면서 그 무드로 영원을 간다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 변치 않는 단어 이렇게. 그럼 거기서 무슨 거리감이 있겠으며 딱딱함이 있겠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런 무드 같은 게 이게 원래 신앙의 무드다. 친밀감 아니면 연인 같은 이런 사랑의 무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까이 가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죄, 거짓자, 이 부정적인 정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문제인 거죠.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있고 내 곁에 계시고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그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게 순종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사실 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통에 저분 이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미군 육군 사관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엘리트기를 걸어오다가 태평양 미군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 마무리에 일본군 점령군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엔군 최고사령관. 대단한.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전을 지휘해가지고 이제 반전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겼어요. 대통령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공군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공군을 처리하는데 지금 반도 땅에서만 다룰 게 아니고 아예 만주를 폭격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필요하면 원폭까지도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이제 놀란 거죠. 이러다가 또 3차 대전 또 일어날라. 그 절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절제를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 만주까지 중국까지 이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택동에게 뺏겼던 중국을 이참에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잘라버렸습니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최고 사령관직에서 해임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임된 그 다음 날로 그 전날만 해도 그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장교들이 메가더 명령에 그냥 목숨을 걸고 움직였는데 해임된 다음 날 명령이 안 통해. 안 따라요.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해임된 사람이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냥 계급장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가 관계하는 사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 마찬가지, 혹은 환경,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내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안 따라줘. 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나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는 부분이 많은 존재라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조건, 내가 속해 있는 관계, 뭐 이런 상황에서 내 영이 먹히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먹혀들게 하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자. 하나님에게 순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자. 순종하면 그러면 이 환경 혹은 뭐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협조적으로 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순종한 만큼 내게 열리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만 열려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게도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영광을 접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이름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 이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마음 씀씀이까지 언행 심사에서, 영성에서, 삶의 디테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순종할 것입니다. 환경이 협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가지. 그러니까 돌파해내고, 그러니까 엮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환경이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은혜의 정원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할수록 환경들이 다루기가 더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것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것에 뭔가 더 플러스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종사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존재와 주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뭘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잖아요. 각자의 숙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은혜 정원교회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나의 데스티니도 이루어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드리면서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깊이 또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시간을